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행간묵상. 우리가 4주 정도 시리즈가 먼저 1차적으로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간묵상. 고맙다 영훈아. 그 행간을 읽다, 혹은 영어로는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하는 그런 그 문구가 있는데요. 행간을 읽다라는 말은 여러분 행간이 그 타이포그래피에 인접한 줄과 줄 사이를 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윗줄과 아랫줄 사이에 그 사이를 보통 우리가 행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간을 읽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 말에 혹은 그 어떤 상황의 본의를 파악하다, 혹은 핵심을 꿰뚫어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 혹은 더 깊은 뜻, 핵심을 우리가 찾아내보자, 읽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행간을 읽다, 행간을 묵상하다, 행간묵상이라고 하는 4글자의 제목으로 이번 시리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팀이 행간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의도했던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묵상이 참 재밌네, 말씀의 행간을, 말씀의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이거 정말 재밌다, 나도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다시 말하면 묵상의 맛을, 말씀 공부의 맛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깨닫지 못했던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그냥 하는 일반적인 묵상 속에서 통독 같은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진리,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의 맛을 보고 묵상을 스스로 시도해 보면서 숨겨져 있는 말씀의 능력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행간 묵상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건방진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교하기 전에 먼저 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서, 강단에서 하기엔 좀 부끄러운 일이라서, 선생님 제가 이거 잘못하면 나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약간 부당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되겠죠? 100장이니까 계산. 누구야? 예. 우리 정 기자님은 회계사십니다. 500만 원인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게 부정한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남이 알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 정미 집사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500만 원. 누구한테? 박수 치지 말고. 그럼 아주. 누구한테 받았어요? 목사님께요. 목사님한테 받았죠? 네. 그러면 가만있어 봐. 목사님한테 받았다는 걸 알게 밝혀지면 이게 내 돈이라는 걸 알게 되지. 우리 뒤에 있는 집사님한테, 김지현 집사님한테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대박, 개 탔다 집사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김정미 집사한테 받았죠? 김정미 집사한테 받은 겁니다. 자, 한나는 넘어갔고 요거를 또 우리 집사님한테 좀 넘겨주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확실히 얘기해.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한테 받았죠? 그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누가 물어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았다? 김지현 집사님한테 받았다라고 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집사님이 이 돈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김정민 집사님한테 받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다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럼 내 이름이 나오지. 이건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이게 누구 돈이에요?
예? 그지? 여기만 입을 틀어 막으면 되거든. 정미야.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눈 감아 드리면 되지, 그지? 자, 그리고 이걸 제가 가져가면 이 돈의 출처는, 이 돈의 실소유자는 깨끗하게 어떻게 됐다? 세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돈 세탁이에요. 야, 좋은 교회야, 그죠? 돈 세탁하는 법을 가르쳐줘. 근데 이건 돈 세탁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는데, 돈 세탁, 언제부터 돈 세탁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내 것이라는 것을 알리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자꾸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법은 되게 많겠죠. 방법을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돈 세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나 갔다 와서도 돈 세탁이라는 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좀 어리석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못 들었었는데, 요즘은 뭐 돈 세탁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 건지 모르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돈 세탁은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 세탁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과 계획들은 한번 세탁이 돼야 돼요. 돈 세탁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세탁이 돼야 되는데, 꿈 세탁은 누구의 것인지 확실히 정해지도록 세탁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꿈꾸는 자, 꿈쟁이라는 별칭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전체를 우리 함께 들여다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 자타가 공인하는 꿈꾸는 자, 꿈쟁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쭉 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등장하는 37장에만 봐도 이 꿈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 등장합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요셉 얘기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요셉의 라이프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전제 안에서 잠깐 생략하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요셉이 도단 광야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요셉은 꿈이 문제였던 거죠. 요셉의 꿈이 문제였던 거죠. 그 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 하면 우리는 꿈꾸는 자, 꿈쟁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그를 부르면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제목을 잡을 때, 제가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요셉을 주제로 한 설교의 제목들을 한번 쫙 뽑아봤어요. 한 200~300개를 뽑아봤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목들이 다 어떤 거냐면 꿈꾸는 자가 되라, 꿈을 따라가라,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귀한 은혜의 롤모델이 되는 이 요셉은 말 그대로 꿈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행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정말 그 꿈의 사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꿈을 따라가라, 꿈은 이루어진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라, 꿈을 위해서 살아가라, 뭐 이런 설교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뭐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당연히 요셉 얘기는 나오고, 요셉 얘기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꿈을 꿔라,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이루어라, 하나님 앞에 꿈을 맡기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게 요셉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제 마음속에 정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 걸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을 이 묵상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동기부여를 좀 할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나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 같아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도 맞아요. 예라는 답도 맞고 아니요라는 답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요셉이 꾼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꿈 자체를 보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교훈을 받을 때에 하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왜? 요셉이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느냐? 그 이유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은 37장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밭에서 형제들이 다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11형제의 곡식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요셉에게 친동생 베냐민이라는 친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빼면 11명이죠, 형제가. 그 11명의 형제가 묶어놓은 곡식의 단이 요셉의 곡식의 단 주변을 쭉 두르더니 그 앞에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이.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뭐냐?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는 해와 달이 있고 12개의 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 야곱, 그죠? 또 이제 다른 어머니들이 다 달라서, 뭐 누구라고 이름을 대긴 그렇지만 어쨌든 어머니, 살아있는 어머니겠죠. 그리고 11명의 배다른 아들들, 형제들. 이번엔 해와 달뿐만 아니라 11개의 별이 요셉별에게 전부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바보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죠? 그때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얘기를, 요셉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추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서도 요셉이 한 말을 기억했다, 요셉의 꿈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그게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형제들이, 진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으로 뭐라고 인정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마음속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답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게 요셉의 꿈이었을까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절을 하는 요셉,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고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 나에게 절을 했던 이유는 내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속 깊은 진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루어진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걸 혼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캠프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장년부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나 부흥회 때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마치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들이십시오. 그러면 요셉처럼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아멘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 말이 표면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 요셉이 자기가 꿨던 꿈, 자기의 입으로 말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꿈이 요셉이 꾼 꿈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꿈은 요셉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고백한 것처럼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게 꾸시기 위한 꿈이었다. 이 꿈 세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찾은 거예요, 그 꿈의 주인이. 이걸 깨달아야만, 이걸 찾아내야만 사실은 이 요셉 이야기의 전체의 핵심을 우리가 꿰뚫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꿈을 꿔라 얘들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안타까워서 고개를 저으실지 몰라요. 그거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가져라, 자신의 삶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다. 이거 우리 세상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요셉의 꿈이,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결론이 지어져야지 소위 자기개발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캠프 같은 데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나오는, 훈련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멘을 하고 거기에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위에서 여기에 나온다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이 스스로 이렇게 해보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을 그에게 꿈으로 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다. 세 종류의 꿈이 있어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구별이 돼야 돼요. 첫째, dream입니다. dream. 여러분 아시죠? dream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잠을 잘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현상을 뜻하죠. 사실 근데 이 꿈이 성경에도 굉장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죠? 꿈속에서 뭐 나타나셔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드림하고 하나님의 꿈하고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기대가 끼어들죠.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면 자꾸만 그것을 우리가 유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꾸는 그냥 드림,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속의 욕구와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꿈들에 대해서 오늘 이 강단 위에 굉장히 문제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혹시 돈 꿈 무신 김정 집사님 뭐지? 돈 꿈 안 꿨어? 만약에 꿈속에서 돈 꿈을 꾸신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한 어떤 필요나 욕구가 있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잠재의식 속에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되는 건 이 만년필입니다. 만년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불순한 꿈의 대상이에요. 꿈속에서 이런 만년필 같은 걸 꿈을 꾸면 그 성적인 욕구가 그 꿈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리비도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욕구, 인간 속에 있는 본질적인 욕구가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드림을 통해서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꿈이 있죠. 그건 바로 호프입니다. 오늘 이제 Face of Hope.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워. 호프. 말 그대로 소원이에요. 소망. 소원을 말해봐. 그 소원. 원하는 게 뭐야? 우리 모든 사람,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잠잘 때 우리가 뭘 보여지는 그런 꿈, 드림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소원에 대해서 소원을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꿈을 가져.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꿈을 가져. 그러면서 거기다 딱 요셉의 얘기를 접목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도 꿈을 가졌잖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같은 그거 아닌 그거 같은 그거.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그 꿈의 소재, 그 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얘들아, 넌 뭐 되고 싶어? 꿈을 꿔. 소원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거야. 요셉에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요셉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묵상의 표면적 의미예요. 근데 행간을 읽으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럼 꿈이 뭘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이건 우리가 보통 우리의 용어로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비전, 영어로 비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전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기대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잠을 자다가 내게 보여줬든지 그 드림과 호프와 비전의 차이는 뭐냐면 이 비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할 때는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베델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베델이 되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베델이요 베델하자잖아요. 베델이 뭐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자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베델이라는 이름 안에 심어놓으신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꿈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우리 안에서 혼동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해서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요셉의 꿈은 원래 요셉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어주신 그 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에부터 시작돼야 바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획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해요. 지금 어딜 가든지 대부분 특히 젊은이들을 향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강연이라는 데 가면 다 꿈 얘기예요.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집요하게 모든 불필요한 건 다 떨쳐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 여러분 그 얘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시는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논리는 이겁니다. 도대체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꿈을 꿔라. 얘들아, 너희들 소망이 있니? 뭐가 되고 싶니? 여러분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앞뒤를 통틀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언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내가 꾸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 시점이 언제일까? 언제 요셉의 삶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그의 삶의 티핑 포인트죠. 물이 끓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부글부글 타오르기 시작하고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이루어져가는 그 순간은 어디였을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어디라고 생각해요? 바로 여기 구덩이 속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구덩이를 찾아야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혹은 그 구덩이를 이미 지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 구덩이는 이른바 요셉의 꿈의 세탁기였다. 무슨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거기서 요셉이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허락하시면 우리의 고개를 그 구덩이에 한번 쳐박아 봅시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구덩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착한 재수탱이가, 재수탱이, 제가 좀 약간 순화해서 안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재수 없는데 착해, 재수 없는데 옳은데 재수가 없어. 죄송하지만 그게 오늘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평판인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탱이에요. 매일 지네들만 옳다 그러잖아. 자기네들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 심지어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지옥 가. 여러분,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형제들을 세상이라고 보고 이 어려움을 당한 요셉을 우리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진짜 재수탱이에요. 도대체 지네들만의 문화가 있고 지네들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뭐가 왜 재수탱이야? 세상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그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태도였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꿈 꿨어요. 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가 옳은 거예요. 나는 정직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꿈 내가 얘기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죠. 그때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착했는지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야곱이 양을 치러 세겜 땅에 간 자기 아들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10명의 아들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니네 형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올래? 여러분,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아시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살던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이라는 땅까지 거리가 80km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벗겨졌던 옷, 입고 있었던 옷이 뭐죠? 채색 옷이잖아요. 이 채색 옷은 길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옷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암몬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어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왕자예요, 왕자. 길고 화려한 보석들과 치장물들이 달려있는 옷. 이거 작업복 아니죠? 양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다른 옷이 없었나 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를 갔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그럼 왜 그 아들들이 세겜에 갔을까? 여러분, 세겜이 어디예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교류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사이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였어요. 세겜은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갔을까요? 물론 그 중심에는 안 갔을 거예요. 언저리였을 텐데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물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80km를 간 거예요, 양을 끌고.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너 거기 가봐라 얘기한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근데 세겜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죠? 세겜에 없어, 형들이.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까 니네 형들 가면서 얼마 전에, 아까도 아니야, 며칠 전에 가면서 그런 얘기 하던데 도단으로 간다고.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요셉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도단까지는 또 20km예요 21km. 산길이에요. 광야예요.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요.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세겜에 없던데요? 그러고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도단으로 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가요. 요셉은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재수가 없어. 저만 잘난 거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 당연한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형들의 태도나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형들은 전부 다 작업복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딱 봐도 이거 인간적으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셉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착한 재수탱이라고 불러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오히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보기 싫은 존재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굴 속에 들어가면서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나올 때 어떻게 세탁돼서 나오냐면, 변해서 나오냐면 복댕이가 돼서 나와요. 착한 재수탱이였던, 착하긴 착한데 옳긴 옳은데 도대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오히려 분란의 원인이 돼. 자기 자신은 진짜 의로운데 세상에 어울리질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 욕을 얻어먹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바뀌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요셉은요, 형제들은 둘째치고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그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렇게 막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복덩이가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심지어는 바로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를 시키기 전에, 진짜 이게 책임 총리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책임 총리는 약간 문제가 있고, 진짜 책임 총리는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보다 높은 건 내 자리밖에 없어. 난 그냥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이 나라 다. 그게 책임 총리잖아.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책임 총리야. 근데 그 요셉을 그렇게 임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요셉아, 너같이 네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다.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가 다른데.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이 혹은 성경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타협했나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셉의 부인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아하, 이거 좀 문제 있네, 그죠? 오히려 지금 요셉보다 우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절대로 안 돼. 어떻게 무당의 딸하고 결혼을 해? 아니, 어떻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게 말을 못해, 미안해서.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마치 그렇게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랬어라고까지 주장할 만큼 우리 스스로의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있는 진짜 죄를 짓고 온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할하고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간수들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아, 이놈 봐라, 이거 괜찮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채 30도 안 된 나이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간수장이 그 감옥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대요. 옛날 같으면, 그죠? 옛날 17살 그 이전의 요셉 같으면 되게 잘난 체 했을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나는 오라. 나는 정직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나는 꿈이 있어.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섬겨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거나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거 얘기를 하거나 나는 뭘 알아, 나는 이런 걸 가졌어,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열심히 합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여러분 보이시죠? 알았어요. 요셉은 내 꿈 안에는 채색 옷을 벗기워서 발가벗겨지는 그 수모를 당하거나, 내 꿈속에서는 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거나, 내 꿈속에서는 억울한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거나, 내 꿈속에서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런 꿈을 꿨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 꾸세요? 근데 하나님의 꿈 안에는 그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있었던 거죠. 그걸 발견한 요셉과 그 이전의 요셉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그래서 인정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 썩어져갈, 이 어두워져가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니네들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니까 나는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종교와 관계없이, 어떤 신념과 관계없이 재수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재수없는 사람은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을 꺾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도 베델교회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재수탱이가 됩니까? 옳은데, 착한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크게 될 사람인데, 우리의 말버릇처럼 우리가 하늘에, 어렸을 때 막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내가 왕자다, 내가 공주다, 막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고는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살게 만들어요. 아주 까다롭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는
요셉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채색 옷을 벗게 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그냥 옷만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그건 완전히 아이덴티티, 자기 의식의 변화를 뜻해요. 여러분,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건 아버지의 도움이 이제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죽은 거죠. 오늘 말씀처럼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 죽여. 성경에 보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르벤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죽을 텐데 죽이진 말고 그냥 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들의 손에 요셉은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고 자신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 화려한 채색 옷과 함께 그는 그 구덩이에서 세탁된 거예요. 세상을 믿고 나를 믿고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채색 옷이 발가벗은 몸으로 세탁된 거예요. 결국 시간상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그 삶의 이루어짐과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나를 맡길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아주 되게 행복한 대화를 나눴어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왜 계속 설교를 똑같은 설교만 해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30년 동안 같은 사람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 지루하시죠, 여러분? 응? 그래서 제 딴에는 반복되는 그런 그 구절들은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말씀들을 막 열심히 다양하게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사님이 딱 간판한 거예요. 뭔 말이야? 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래? 왜 시비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매일 결론이 똑같아요. 제가 움찔했어요. 들켰구나. 내가 무슨 얘기하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젊은 목소리에서 목사님 매일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회치고 매운탕 끓이고 제가 들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혀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봐 집사님, 얼마나 내가 안타까우면 그러겠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인데 그 다음에서 이 하나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우리는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불필요하지만 우리는 멋있게 보이는 단추까지 다 끼는 거는 배우는데 진짜 껴야 될 첫 번째 단추를 다 잘못 끼워놓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거 들켰냐? 여러분, 왜 이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첫 단추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꿈속에서 꾼 꿈을 어떻게 영적으로 치장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걸, 그 꿈을 마치 비전인 양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나를 이 어려움 속에, 이 구덩이 속에 빠뜨려 놓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언제는 차색 옷을 입히시고, 언제는 빨가벗기시고, 언제는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언제는 또 다시 고난을 겪게 하시다가, 또 언제는 나를 세상 가장 높은 곳에 탑 오브 더 월드에 나를 올려놓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돼요. 여러분,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건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딱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보인 태도예요. 그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행간 묵상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붙들면 사실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안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들이고 배경들이고 나의 도움들이고 사실은 나의 은인들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이 배경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거기에 누가 파놓은지 모르는 구덩이, 이 구덩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죠? 이 지중해성 기후 가운데 특별히 6개월 동안은 우기고 6개월 동안은 건기예요. 지금 건기니까 세겜에서, 그죠? 세겜까지 몰래 들어갔다 거기서도 안 되니까 도단으로 지금 빠져나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을 치러. 근데 지금 그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어땠다고, 물이 없었다는 거 보면 거기도 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야, 우기가 아니고 건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데 막막하는데, 지금 그것을 겪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세겜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니네 형들 도단으로 갔어. 요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땅히 형들의 계획대로 하면 요셉은 죽여야 돼요. 죽어서 구덩이에 그냥 시체가 처리됐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루벤이라는 형이 야, 꼭 죽일 필요 있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피는 나누었지만, 엄마는 달라도 우리 형제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 누우면 지가 알아서 죽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유다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야, 근데 왜 그냥 죽이냐, 아깝게. 저기 그 캐러반들 지나가잖아, 행상들 지나가지, 저 사람들한테 팔면야, 우리는 그때는요 잃어버린 사람 찾기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팔아버리면 돈은 돈대로 벌고, 그죠? 돈은 돈대로 벌고, 그 재수탱이 요셉은 제거해버리고. 근데 이런 모든 생각들과 환경들과 상황들이 결정적으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더라. 그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뭐 팔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이 모든 게 정말 여러분 못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혹 여러분이 지금 구덩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구덩이 근처까지 끌려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 구덩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내가 왜 그 사람, 어떻게 그 일이, 지금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요셉처럼, 그죠? 우리의 꿈이 세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세탁이 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원수가 원수도 아니고 문제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막연히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용명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붙들므로 얻게 되는 평안이잖아요. 평안의 종류가 달라요.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 아니,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일이니까, 내 꿈이니까, 내 계획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누구에겐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 구덩이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도 우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기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그 꿈의 세탁기라고 말하는 이 구덩이 속에서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한 4군데쯤 됐다고 생각해요. 첫째, 통로가 없는, 그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전혀 살아날 그것 꿈을 꿀 수 없는, 여러분, 그 구덩이에 둘러친 벽이 있었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구덩이 때문에. 그 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죽었구나. 이거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구덩이는 보통 이스라엘 그 지형에 석회암을 파서, 석회는 잘 파지잖아요. 석회암을 파서 한 사람의 키보다 3길 정도로 길게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우기 때 물이 오면 그 물이 차서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요. 누군가 판 거예요. 누군가 파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인지 모르고 판 거예요, 지가. 마치 예수님께서 타고 갔던 그 어린 나귀처럼 누군가 길러서 그 새끼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꿈속엔 다 있는 것들이에요. 벽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냐. 두 번째 선택지는 정말 조그맣 것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옷을 입고 모든 형제들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모든 끈 떨어지고 모든 백 다 사라지고 나 혼자 알몸으로, 말 그대로 진짜 발가벗겨져서 던져졌잖아요. 알몸으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서럽고 슬펐을까요? 절망했을까요? 끝이야, 나는 이제. 세 번째 선택지는 여러분, 바로 25절에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이 형제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25절 잠깐 읽어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뭘 했다고요? 동생을 웅덩이에다 빨개 벗겨서 그러니까 너 죽으라고 던져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어쩌면 세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하는 세상일지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왜, 내가 목사라는 게 왜 뭐가 그렇게 미워, 왜 그렇게 싫어? 근데 잘 안 되고 막 어느 교회가 왜 코로나가 막 확진돼가지고 몇백 명씩 나와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킥킥킥 웃어요. 잘 됐다. 아주 없어지라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우리가 진짜 재수탱이가 됐어. 내년에는 표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은혜로운 재수탱이 베델교회. 억울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 즐겨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느껴요. 안 그래도 저 사람 나 지금 얕보고 있지. 우리 마누라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지금. 이런 생각들이. 요셉도 밖에서 막 밥을 먹으면서 떠들고 자기에 대해서 아유 저거 잘 죽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비애를 느꼈을까요? 야, 형제라는 것들이 저기.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 말도 안 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처음에는 벽을, 그리고 그 안에 발가벗겨져서 던져진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그리고 형제들의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듣고 보면서요. 근데 여기 남은 한 가지의, 요셉이 마침내 찾아낸 한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죠. 그 구덩이 끝 열린 입구를 통해서 파랗게 펼쳐진 하늘이었을 겁니다. 아니, 너무 시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오해를 일으킬 필요는 없죠.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언제 총리 대신이 됐을까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41장에 보면 요셉이 계속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꿈은 자기 꿈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의 꿈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관계도 자기 것이 아니고,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은 이미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서. 오늘 조금 더 한 걸음 삽으로 한 삽 더 파고 들어간 그 말씀의 저변, 그 행간 사이에 있는 흐르는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나요? 고난이요? 그거 벗어내라고 애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은 해야겠죠. 거기 밧줄이 있으면, 아니면 사다리가 있으면 타고 올라왔어야지 요셉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거긴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마련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고난에서 살아난다. 이거 봐라, 나한테 기도하니까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줬지, 그걸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무슨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삶으로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 혹은 어떤 성공과 행복한 일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구덩이입니다.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 하나만 깨닫고, 진짜 요거만 어려워요. 저도 지금 아직 다 붙들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그 사실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을 그걸로 해석하면요, 와우!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내 안에 그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과, 심지어는 내 자신 발가벗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의 그 좌절과 그 열등감은 다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고개를 들어 바라봐야 될 건 저 열린 구멍을 향해 비춰지는 내 한 마음밖에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그분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요셉에 대한 묵상이 너무 표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구덩이 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셔야 되겠어요? 작은 구덩이도 있고 큰 구덩이도 있고,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벗어날 것 같은 구덩이도 있고, 아니 절망적인 구덩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천근만근 무거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당신의 꿈이, 당신의 삶이 세탁되어져서 그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설교, 이스라엘의 귀신들은 수영을 배우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든든히 하셔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깊은 웅덩이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위하여 그 구덩이를 파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아멘. 우리가 아니라 우리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저문 건 세상이지 빈 건 내 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되소서 예배하며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눈물 드리고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도 내가 입었던,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렸던 우리의 채색 옷이 벗겨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발가 벗겨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백과 선언이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웅덩이에서 부르는 노래, 아니 웅덩이에서 부르기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소서. 오늘도 힘겹게 고난의 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되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이 모든 연단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세탁되어져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부족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손에 성도들을 맡기며 그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